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셨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내세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로 가서 씻어냈고 보게 되어서 돌아갔다. 아멘. 원래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옛날 10대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이제 뭐죠? 교회를 이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뭐라고 하죠? 열심히 이제 즐기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빠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가기 싫어졌어요. 내가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도 싫었고 하여튼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졌던 그런 시절이 이제 고등학교 3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왜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 그냥 뭐라고 하죠? 왜라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그런 기억을 지금 떠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왜요? 왜? 라는 그 질문을 계속했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왜라는 그 질문과 마주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결핍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이 질문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날카로워져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늦어지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도대체 왜 세상에는 이런 불공평과 아픔이 가득할까? 라는 그런 질문들. 오늘 본문에도 성경 말씀에도 이 왜라는 질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아주 전형적인 매우 차가운 질문을 던져요.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 안에는 인간의 고통을 그냥 인과응보 또한 죄의 결과라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가 이 사람한테 있네. 문제가 생겼으니까 분명 원인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원인은 죄야. 이런 논리는 굉장히 명쾌해 보이지만 사실 고통받는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상처를 주죠. 너는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장애인 부서를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짧게 1년 정도. 장애인 부서를 섬겼을 때 그때 섬겼던 목사님, 전도사님, 반주자까지 다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처럼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그냥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되었고 전도사님이 되었고 반주자가 되었고 막 다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상처와 결핍과 아픔들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어요. 그것을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한 간증을 하셨어요. 한 형제님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시각장애인으로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때 치료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은 채 구걸이나 안마를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각 장애인만의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취업의 실패 앞에서 또한 깨어진 관계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앞에서 던지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 이 시각 장애인 내 외침이요. 왜 나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묻습니다. 왜? 왜요? 왜요? 라고. 나중에 그 간증을 한 형제님께 1년이 지나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 보았는데 그 왜 그런 울부짖음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셨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저는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고백 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과거의 원인을 캐묻는 제자들의 시선을, 이 제자들의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죠. 과거의 원인, 죄 때문입니까? 과거의 원인을 캐묻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미래의 목적으로 돌려놓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희들 계속 과거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한번 바라볼래? 라고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집착하며 원망하며 자책합니다. 아,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내가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부모님에게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끝도 없이 자책하며 집착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어떤 고난, 고통, 아픔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무엇을 위해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맨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누군가를 맹인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일부러 누군가를 맹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얘를 딱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이 나 능력 있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운명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해요.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무수한 혼돈, 우리 삶에서는 혼돈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악조건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원자재로 쓰일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어떤 혼돈, 억울한 일들, 내가 자초하지 않은 어떤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원자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죠?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죠?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라고 변명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라고 원인을 계속 돌려요. 책임 전가합니다. 내 탓은 아니래요. 다 남 탓이죠. 당신이 주신 하나님 탓하면서 남을 탓해요. 우리는 늘 누구 때문인가를 찾으면서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삶 잘 돌아보십시오. 늘 누구 때문인가를 찾으며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둠의 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무대로 바꾸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계속 남을 탓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그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무대로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또 여기 고난하면 누가 떠오르죠? 욥. 성경에 욥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은 수학 공식처럼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 너는 숨겨둔 죄가 있어. 하지만 욥은 수긍하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이유를 듣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갑자기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가요? 이유 알면 진짜 하나님 찬양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그냥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모든 생각에서 불평과 체념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났을 때, 그 선하심을 진짜 신뢰했을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면서 기어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라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신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진짜 선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다 알고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창세기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저는 생각났어요. 어둠 속에 갇혀서 존재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던 그 한 인생, 그 맹인의 인생, 그 시각장애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구나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창조 사건이 제가 떠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성경은 친절하게 이 실로암의 뜻을 번역해주고 있죠. 보냄을 받은 이라고 번역해줍니다. 이 맹인인 이 사람은 자신이 왜 눈이 멀었는지, 이 낯선 사람이 왜 내 눈에 지저분하게 진흙을 발랐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지? 그리고 갑자기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래. 하지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그 낯선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한 주간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알아요. 계속 이어져요.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설교 들으세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는 더 이상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짐이 아니에요. 맹인.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죠. 즉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작은 예수이자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치유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타인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의 결핍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거기서 만족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이것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어둠과 결핍이 있습니다. 다 있죠. 다 어둠이 있고 다 결핍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낮 동안에는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둠과 결핍에 계속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죠?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는 탐정놀이가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를 계속 찾아내는 그런 탐정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나만의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맹인이 눈을 씻으라는 그냥 싱거워 보이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곳으로 순종하며 한번 가보세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맹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비록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누구나에게요.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PPT에 글씨가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저는 무슨 일이 하든 작은 예수로 살 것입니다. 저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건지실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나도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도 주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광명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